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전포교회 2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타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 신앙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성함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종성 장로님하고 조옥희 권사님입니다. 어제 연락을 오랜만에 하셨어요. 이제 가신 지 한 1년, 2년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그분은 저 일산에 있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기업 간부로 은퇴를 하고 부산에 요 가까운 대학교에 교수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5년 동안 이제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산에 있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두네 분이 마치 저희 교회가 모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셋째 주에 그 교회 당회가 있기 때문에 셋째 주만 두 분이 이제 서울로 가시고 나머지는 뭐 아시죠? 그 장로님 5년 계시는 동안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그리고 그 권사님 지역전도, 커피전도, 교회 봉사, 수요성가대, 시원성가대. 저는 일산에 있는 교회 선임 장로 네 분이신데 부산에 와서 아무리 직장이 있다지만 마치 저희 교회 장로님 네 분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간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연락을 왜 했느냐면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비가 와서 무너지고 도로가 손실되고 이러는데 전포교회는 괜찮습니까? 참 그 얘기를 이제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참 귀한 분으로 기억한다 하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왜 오늘 본문과 연관 짓느냐 하면 성도의 삶의 특징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적극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9절에 보시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11절에 보면 맡은 바 일에 묵묵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목회 경험상은 좀 안타깝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지백체를 통해서 섬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런 삶,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잘 안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침에 여러분 그냥 잘 아는 얘기, 동화, 미운 오리 새끼 하겠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아니고 미운 우리 새끼는 여러분 잘 보시는데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이 오리 이게 둥지에 이 이상하게 큰 알이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오리가 다 이렇게 새끼들이 까고 노는데 이놈은 또 나오지도 않아요. 늦게 나오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덩치도 크고 목도 길고 또 색깔도 허옇고 그러니까 오리들 사이에서는 흔히 말해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구박을 받다 보니까 얘가 딴 데로 가는 거죠. 닭한테도 가고 또 뭐 하여튼 어디 가죠. 그런데 너 뭐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고 또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백조들이 노는 데 갔는데 한 백조가 뭐라고 하죠? 못 보던 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같은 과다 이거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번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오리가 아니고 창공을 가르고 물살을 가르고 날아오르고 이 백색을 이 따뜻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아한 자태의 백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대충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게 살죠? 우리가 백조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조인 걸 모릅니다. 그 백색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오리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빗댈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오리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백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전히 힘들게 때로는 구박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적극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사실 이제 링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막 힘들다, 욕 맞는다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밖에 없다 하지만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따지면 링컨만큼 정적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에 많은 시간들을 전쟁을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적이 뭐라 하든지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한 건 뭐죠? 그의 막사에 흰 수건이 걸리면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 자기가 기도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하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자체가 지도자로서 승리하는 생을 만들어 내더라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제 제자지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잘한 게 뭡니까? 그 사람 그냥 농사 짓고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딴 게 아니고 베델, 길갈, 요단 이렇게 엘리야가 마지막 성천을 할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멀뚱멀뚱한데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만해라.
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근데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고 뭐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구한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이 열심과 적극적인 모습이 결국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 선지자에 대한 평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에게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왕이 봐도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내는 최고의 자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상을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가 왕같은 제사장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왕같은 제사장의 뜻이 뭡니까? 일단 왕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왕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 왕이 곧 뭐 법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기서 왕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세상의 유행도, 세상에서 말하는 트렌드도, 이런 것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또 뭐예요? 오직 한 분의 얘기만 듣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만 듣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심지어 미래를 앞서가는 석학의 얘기도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아이, 목사님, 우리가 뭔데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병이고 국방력이고 뭐 이거, 괜찮아요.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막 실패의 연속이고 뭐,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서울에 좀 큰 교회에 가면요,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나가는 분들 많으세요. 참 많으세요. 학벌도 참 대단합니다. 그 있죠, S대, K대, Y대, 이걸 합치면 뭐랍니까? 그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스카이 출신들 말, 이름도 스카이인데 막 거의 날아다닙니다. 이분들은 살아가는 것도. 근데 그런 분들 하나님 잘 안 쓰세요. 쓰임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아가 강하고 됐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확실하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12 제자. 우리는 말하면 깡촌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그들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됐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을 등한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주인으로 영접한 게 맞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주인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자꾸 열심히 사는 게 막 부산하게 뛰어당기고 움직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열심은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며 거기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맡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자꾸 목사님들은 지금 선교가 막혔다. 그리고 뭐 선교를 나가고 싶어도 이번 여름에는 다 취소다, 공쳤다. 아니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때 그 능력으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살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역사를 보니까 한시는 우리 역사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한시는 그렇게 뭐 잘난 사람 없지요? 있습니까? 한석봉 말고는 없지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한시가 나온 데서 봤더니 한명회더라고. 한명회는 그 좋은 건가? 그지?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보는데 너무 한시인가 좋아요. 한시라는 게.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합동처 그리고 통합측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다음이 고신입니다. 고신. 좀 통합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아시죠? 누구죠? 빈손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진짜 귀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고신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여러분 고신 측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한상동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순교하신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부정교회 원로를 하셨던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북에 있는 그 아내를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고 한평생 혼자 사시면서 그리고 부정교회 성도들을 자녀 삼아서 헌신하셨던 한병기 목사님. 이분은 일제시대 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40횟수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목회에 헌신하면서 피난 오시고 부정교회를 섬기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가셨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다?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시.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대한민국 교회사의 탑 3가 다 한시예요. 한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이제 그 한병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은 기억 못 하시겠죠. 저희 교회가 우리 전포교회처럼 막 찢고 볶고 싸워가지고 끝장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병기 목사님이 70 되셨나? 부정교회에서 원로가 되시는 바람에 설교를 안 하시니까 매주 동삼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한병기 목사님 이름만 들었는데 제가 그때 동삼교회 고동부 회장입니다.
2시에 고등부 예배인데 제가 1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도 치우고 주보 접고 그래가지고 오는 아이들 거 이렇게 안내 선다고 이랬는데 이분이 낮 예배 설교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를 본 거예요. 참 총회장까지 지내신 어른이 그냥 지나갈 만도 한데 학생 이리 와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갔죠. 갔더니 이름이 뭐야 이랬더니 한종술입니다. 억수로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씨라고. 커서 뭐가 될 거야? 목사 할 겁니다. 목사. 그러면서요. 그분이 마당에서 제 손을 잡고 훌륭한 목사 돼야 돼. 훌륭한 목사님 돼야 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거 유튜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가 한시라서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처럼 겸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은 한시가 아니고 무슨 시다? 하시잖아요. 하시. 뭔 말인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한시보다 하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칭찬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크게 소리 내고 하는 거 뭐 못하지만 간절하게 은혜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도 주시고 남은 한 해에 모든 숙제가 풀려지고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병고한 마병으로 쓰임받는 이 새벽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열정을 되찾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8월달에 예정된 수련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내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그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